역사에 일어날 일을 계시하는 마지막 비유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임하는 것을 대접을 소돔으로 일어나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접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접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접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위가 넓고 둘레의 높이가 낮은 그릇을 말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조금만 기울여도 물이 쉽게 쏟아지겠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에 확 쏟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담은 대접을 쏟고 있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땅에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소박하다고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일일 수 있는 건데요.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소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잘못된 소원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소원이기도 합니다. 내가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자 했는데 왜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랬지요. 그래서 감옥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옥에서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편안히 살려는 마음은 애당초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가치 있는 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쫓겨났는데 어찌해야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리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그 진리를 회복하는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잃어버린 진리를 다시 회복하는 삶이기에 단순히 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여 힘을 다하여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1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대접부터 일곱 번째 대접까지 쏟고 있는 이 대접의 쏟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것을 오늘날 이 성경을 보면서도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본문을 잘못 본 것입니다. 이 일들은 요한이 받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미래의 일에 대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항상 이 일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일들입니다. 현재로 다가오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고 있는 것은 지금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2절 3절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3절에서는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일들은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상징적인 것이고 포괄적인 것이어서 어떤 분은 이것이 환경오염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임하는 여러 고통들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누구에게 일어나는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 무엇이었습니까? 666이었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666이었습니다. 666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완전수인, 진리인 7에서 1이 빠진 것이어서 진리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진리에 무관심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진리에 무관심한 채 권력과 돈의 탐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바코드나 뭐 이상한 그런 것을 찍어야, 뭐 도장이 찍혀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무관심한 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것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더 직역하면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상처라는 것입니다. 또 꼭 몸에 상처가 나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육적으로 마음으로도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욕심에 맞춰서 욕심을 추구하고 그 욕심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측면이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인을 떼는 이야기나 다른 곳에서는 믿는 사람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어쩌면 객관적으로 볼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믿는 사람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요한의 독자들이 어쩌면 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요한의 이 글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 종류의 핍박을 받아서 경제적으로도 그런 길드에 그에서 내침을 당해서 왕따를 당해서 조금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위대한 태양신 대신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그런 그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유일신이라고 하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가득 찬데 오직 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 기독교인들을 참 핍박하고 더 많이 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많은 핍박을 받고 그러면 그들에게 더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요한을 통해 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곧 너희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지만 바로 그들, 진리에 무관심하여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급급하며 살고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더 많은 돈을 얻기도 하고 권력을 얻기도 하지만 바로 그들에게 더 많은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지금 오늘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악하고 진짜 지독한 고통들이 있다는 거, 나에게는 없는
그들에게만 있는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이 고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멀리 가기 그렇다면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갖기 전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 둘 중에 무엇이 고통이 더 클까? 저울질이 잘 안 되는지요. 이것이 저울질이 안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더 실감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기 전과 믿음 이후의 그 나, 이것이 모호하면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모호해집니다. 저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지금 제가 믿음을 갖지 않고 산다면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이제 어려서 1학년 때 다시 다니다가 6학년 때부터 다시 다녔으니까 믿음을 갖기 전의 것에 대해서 별로 많이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6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생각나요. 조금씩. 그러면서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조금 어렸을 때부터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고통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진짜 끔찍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간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할 때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자신이 지금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것과 자기가 살아온 날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것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좀 몸이 안 좋은데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닌데 이렇게 아프기만 한다면 저는 진짜 더 못 살 것 같습니다. 진리의 길인 줄을 아니까, 생명의 길인 줄을 아니까 아파도 감사하고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감사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엄청난 고통이 몰려올 것 같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어쩌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일, 또한 내가 어디로서 도와서 무엇을 위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을 모르고 막연하게 사는 것과 그것을 알고 분명하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막연한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살고 있는 그 고통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에 가장 참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금 더 실제적으로 볼까요? 물론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이 가장 실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이 기독교인들과 로마의 사람들 또는 그 근처에 지금 이제 유하는 에베소가 본거지인데요. 에베소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요. 그 역사 자료를 보면 그 안에는 수많은 암투가 벌어집니다. 왕이요?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진짜 소명이 아니면 대통령 하나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왕의 권력 투정들을 보면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과 기본적인 상식인 부모 자식 관계도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 부모자식 관계가 무너질 때 그 마음들이 권력 때문에 그것을 얻을 권력이 눈이 멀어서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 고통을 잊으려고 술과 이 로마 시대도 그런 마약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약과 또는 성에 집착하고 빠지고 그럽니다. 그 고위직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목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가 날마다 거짓과 술수로 메꿔갑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진짜 거짓으로, 술수로 그것을 채워가는 그 삶이 고통이 없을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보면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창을 들고 화려한 말을 타고 그렇게 막 그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하고 막 그렇게 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는지. 이번 주에 목회자 독서인 읽고 있는 책이 바이킹이라는 책인데 그 한 8세기 정도, 9세기 정도의 저기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의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참 그 암투가 있고 고통들이 있는지 그 속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외일까요? 오늘날에도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교회 밖에 있을 때에 그 많은 여러 종류들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젊어서 술, 담배를 엄청 술을 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가던 목사님,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좀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알바를 하셔요. 그런데 그 알바에 가서 일하면서 그전에는 이제 목회도 자기는 잘 못하고 신앙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바를 하면서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그 막노동 알바를 하시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몇십 명이서 조별로 공항 가서 청소하고 막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잠깐 담배 피우는 시간을 이제 주어져서 이렇게 담배 피우러 가면 또 같이 가야 한대요. 가서 이제 옆에서 가만히 있는데 모든 말들이 욕이래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하고 모든 끝까지 욕. 뭐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람이란 무엇을 뭐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대화보다는 모든 불평과 모든 그냥 나라 뭐 어떤 것 상관없이 그냥 모든 불평과 욕으로 그리고 굉장히 피상적이고 그냥 단편적인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그리고 내가 신앙이 있었구나. 내가 옛날에 술, 담배 먹고 그랬었는데 내가 목회길을 안 갔으면 나도 저렇게 하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요. 뭐 대기업에 다니고 또 돈을 잘 벌고 있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보면 수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도 참 신앙인이 아니어서 그 속에서 그 아픔 속에 같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많이 듣기도 합니다. 돈이 많다고 상류층이면 조금 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오히려 때로는 위로 갈수록 더 많은 거짓과 어쩔 수 없는 죄악과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참 더러운 많은 죄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까지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교실 하나씩, 두 개씩 옛날에 본 자료에서는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2개 교실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살로. 왜 그럴까요? 아프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10절을 보면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 읽으면서
저는 자살이라는 그 현상이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둠이 임하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어둠이 임하면 때로는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가 있고요. 그 어둠이 임하면 고통 가운데 자기 혀를 깨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그렇게 자기를 상해해서라도 그것을 잊고 싶은 거지. 그렇게 해서 타락을 하기도 하고 더 많이 그냥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면서 자신을 갉아먹고 급기야는 목숨까지 그냥 스스로 끊기도 합니다. 자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참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저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 있었던 세월이 짧지만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행복을 또한 알기 때문에 이 본문이 굉장히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외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도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것이 어떤 화려하게 살고 있는 불신앙인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 합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진짜 행복합니다.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아마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처럼 보일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힘들게 보일지도 몰라요. 자주 몸이 비실비실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밖에 막 그렇게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설령 지금 아픈 이 순간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신앙인은 죽어도 사는 것이요 눈물도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산다는 그 순간순간들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도 죽는 것이요 지금 막 행복하고 지금 무엇인가를 막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실제로는 죽어가는 길이지. 즐거움도 죽음의 길이지. 그러니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이제 영원한 심판이 있어서 그 심판 위에 천국과 지구로 구별되어질 때 그때의 고통은 그때의 차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영원한 안식이 그날에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맛보지 않으면 그러면 영원한 안식 미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이 땅에 살 때 열심히 진리를 위해서 살기에 이 당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 것처럼 분명히 오늘날에도 진리를 위해서 살다 보면 돈을 조금 덜 벌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고 괜히 나만 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 안에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오늘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은 이해하지만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믿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니까. 이 로마 당시에 이 요한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들이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본문을 또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들에게 더 있는 고통, 우리들이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짜 행복,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맛보아 아니까 신앙이 맛보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맛보아 아니까 그 믿음을 또한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우리들이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저 많은 고통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이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진짜 내 몸으로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는 이제 그 여섯째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0절을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을 하는 곳으로 왕도를 모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도를 모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것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일어나는 이 전쟁은 매우 유명하고 유명한데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죠? 뭐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보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뭐 게임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고 또 뭐 영화에서 나오기도 하고 뭐 일반 소설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아마겟돈 뜻부터 알고 가죠. 아마겟돈 뜻이 뭘까요? 아마겟돈은 일단 지명입니다. 그 히브리음이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지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다 하고 하지요. 지금 저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쓴 건데 이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다. 히브리음을 그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무깃도의 산이란 뜻입니다. 무깃도의 산, 무깃도의 언덕. 그러면 무깃도가 무엇인 줄 알아야겠지요. 무깃도는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어져 있는 도시인데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도 자주 나오긴 하지만 뭐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깃도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도시도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거 보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 무깃도가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바로 전쟁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무깃도는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인 이스루엘이라는 평양의 큰 평양의 남서쪽 정도의 구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평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무깃도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깃도는 해안 쪽에 있는 팔레스틴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곡창지대를 포함한 이 산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를 차지하는 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 무깃도는 갈멜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의 중간이 약간 푹 들어가 있어서 그곳에 큰 길이 생겼는데 그 길은 왕의 도로라고 해서 이쪽 애굽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이쪽 그 애굽과 팔레스타인 저쪽에 그 나라가 뭐죠? 그 이 밑에 해안 쪽에서부터 저쪽 위에 아람의 그 나라 쪽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에 그 이렇게 산맥이 조금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그곳에 길이 있다고 했죠. 그 코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를 점령해야 위 아래 좌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으로서 이곳은 큰 전쟁들이 일어났던, 그래서 이 애굽이나 저쪽 아람 같은 데는 또는 뭐 다른 나라들은 이 말들, 기병들이 많이 발달됐었는데 기병을 데리고 와서 싸우기 좋은 곳이 또한 이 무깃도입니다. 평야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곳에서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던 곳인데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에 악한 영이 모인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전쟁을 의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이것은 또한 상징적인 것으로서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오늘 본문에서의 그냥 직접적인 의미는 마지막 날에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마지막에 뭐 어떤 또 큰 전쟁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은수 목사님은 이 부분을 옛날에는 뭐 3차 세계대전을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아닙니다. 또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뭐 큰 싸움이 있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떤 큰 징조가,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아닙니다. 그것은 말세의 징조지, 말세 지말의 징조가 아닙니다. 말세,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재림까지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일어날 징조인 겁니다. 이 말세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저 교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이제 마지막에 악한 영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에 악한 영들이 이제 그 멸망하는 것을 그때를 또한 담고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그때가 도둑같이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는 뭐 막 이쪽 저쪽 무슨 일이 일어나고가 아니에요. 도둑같이 임해요. 갑자기 임한다는 것이지요. 아마겟돈 전쟁을 굉장히 협의적 개념으로 생각해서 마지막 날 악한 영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도 갑자기 오늘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또는 예배 들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을 때가 언제 예수님께 재림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3차 대전 또는 미래의 어떤 큰 전쟁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악한 영은 분명히 완전히 멸망하는 그 때가, 아마겟돈 전쟁으로 멸망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그때가 갑자기 또한 임하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날마다 치러야 하는 전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무기토에 사는, 무기토가 어디 있냐면 무기토 바로 옆에 아까 갈멜 산맥이 있다고 그랬죠. 갈멜 산. 전체가 쭉 갈릴리 호수만큼 넓습니다. 그래서 갈멜 산맥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정상이 또 갈멜 산이겠지요. 그 갈멜 산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참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지요. 1대 850이었던가요? 그 숫자적으로 게임도 안 되는 악한 영이 다 모여들었어. 악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더 이길 것 같았으나 그러나 그곳에서 엘리야가 이깁니다. 결국은 선이 승리되게 하는 그 싸움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어떤 학자들은 갈멜산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무기토가 옛날 도시들은 약간 항상 언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덕이라고 그 무기토 도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갈멜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더 많아요. 여하튼 바로 그렇게 악한 영이 더 강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악한 영이 무너지는 것을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은 항상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의 연장선 속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악한 영이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악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악이 더 득세하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엘리야가 이기는 것처럼 선이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엘리야도 조금 두려워했지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뭐였습니까? 나밖에 안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둔 수많은 그 사람들이 또 있었지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소수여도 흔들지 않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 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새 영이 모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지금 앞에 보면 14절, 15절, 16절인데 13절, 14절을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참 이 영적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고 악한 이 세력들을 더 형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들은 모양이 개구리 같은 모양, 더러운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나왔던 사탄을 상징했던 용이 나오는데, 용의 입, 또 사탄의 하수격인 그 짐승들이 나왔었는데 짐승의 입, 또 거짓 선자의 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구리들이 일제히 이쪽 저쪽에서 개굴 막 소리 되는 것처럼, 개구리들이 그 전방에서 구멍으로 있을 때 이 개구리 철만 되면 막 온 사방이 개구리 소리가 납니다. 그 개굴 하고 있는 수많은 거짓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이들은 진리를 호도하기 위하여 수많은 거짓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되어서 그 거짓의 말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수많은 거짓 정보들, 거짓 이야기. 여당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거짓말이고, 야당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여당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럴듯하게 거짓말들을 꾸며내요. 또 심지어는 지구가 평평하대요. 어떤 사람은 네모졌다고 그러고 평평하다고 또 주장을 해요. 학교 교사이긴 사람도 있고 아주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 멀쩡해요. 그런데 지구가 평평하대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가 평평할까요? 둥글까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 주장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주정거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합작을 해서 우주정거장을 만들어놨죠. 그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정거장 이야기를 하면서 저 멀리 지구가 이렇게 있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것은 포토샵입니다. 그 우주정거장은 지구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3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300km 떨어져 있으니까 지구가 저렇게 둥글게 다 보이지 않아요, 절대. 키커디야 서울에서 부산 거리도 안 되잖아요.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말은 우주정거장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뭐 할 때는 지구를 조금 저 멀리 동그란 지구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포토샵을 하죠.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봐라, 나사에서 나오는 저 사진들을 다 포토샵을 해가지고 지구를 둥글게 보여줄 뿐이지 실제로는 평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믿어요. 근데 완전 말도 안 되지요. 평평하다면 가장 간단히 지금 여기와 미국이 시간이 같아야 돼요. 평평하면 지구가 태양에 저기서 똑같이 비추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미국이 전화해 보세요. 지금 거기에 환한지 깜깜한지, 둥그니까 이쪽은 깜깜할 때 저기는 환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거짓 지식들이 난무하고요. 언론도 언론이라고 하면서 거짓 정보들이 난무하고요. 그러면서 이 지식들에 지쳐요. 이것도 사심자더니 거짓이고 저것도 사심자더니 거짓이니까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바로 악한 영이 깨굴거리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변하지 않고 진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무식했던, 진짜 과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무엇으로든지 가장 무식했던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사람들이 기록했던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성경이 참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이 깨굴깨굴거리며 수많은 소리들을 내고 있으나 그곳에서 15절처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옷은 많은 경우 이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을 의미한다고 그랬지.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 우리는 그런 거짓말에 속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기준, 성경이라는 그 기준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말씀의 하나하나 속에서 그냥 뭉뚱거리지 말고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고 그것에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 거짓말에는 거짓 선자의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말한다고 다 성경 말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지만 참 목회자로서 말하는 많은 것들이 성경이 아닌 것들이 수없이 말해지는 것을 봅니다. 저도 때때로는 과거에 제가 설교했던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읽으면서 본문과는 다른 말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17년 동안 했던 설교들이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은혜로 잘 설교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본문을 전혀 모르고 설교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영의 꼬임에 탐욕이 무너져서 그러한 것들을 주장할 때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목사님이 말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해서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14절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며 이적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면 그렇게 약해요.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와 이적을 잘 행하는 교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적을 행하는 그것에 너무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안에는 많은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모으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거짓이 있어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이적을 행함으로 막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뜨거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말씀이 이끄는 신앙이 아니라면 이적으로 뜨거워진 그 신앙이란 그것은 오직 거짓을 낳을 뿐이에요. 이단들은 거의 모두가 이적을 중심으로 하면서 생겼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적을 낳으면서 뭐 그렇게 그냥 금요 기도회 때 뭐 안수 받으려고 그렇게 몰려들고 그래요. 뭐 안수 받고 나았대요. 뭐 좋아요. 그러나 그때도 안수 받고 몸 하나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한 구절을 알고 말씀에서 말하는 그대로 깨닫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적보다 위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난무할 때 누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조금 정신 차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가 있겠지. 이적이 있다고 흔들리지 말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또 아무리 크다고 아무리 많다고 엘리야도 조금 마음이 그랬었는데요. 그 아무리 많다고 그것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을 따라 굳건하게 그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말고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만 고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생을 한 것을 이야기하라 하면 서로 막 너무 많다고 하면서 말을 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고생은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이 고생합니다. 저 영원한 안식에 천국 가기 전에는 고생, 사실 진짜 문제는요, 신앙인이면서도 신앙을 위하여 진짜 고생해야 할 것을 회피하는 것이 진짜 문제지 고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외적으로는 비신앙인이 고생을 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들에게만 임하는 심한 고통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래서 그들에게만 있는 그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면, 그러면서 또한 나에게만 있는 이 행복을 이해할 수 없으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참 진리를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인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서 고생하지 않으려고 조금만 거짓말하고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무엇인가를 더 얻는 것처럼 보이니까 살짝 세상과 타협했다가 더 많은 세상의 고난에 처해 있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이렇게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고난이 진짜 받아야 할 고난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고생받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안타까워요.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진리를 위하여서 진리를 지키면서 받아야 하는 고난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은 그 속에서 그 고난보다는 진리를 지키는 그 고난보다는 그 속에서 참 그 신앙인의 진리를 지키면서 정체를 지킬 때 행복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머리로 알고 몸으로 알고 우리의 삶으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설교니까 아닙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이야기할 때도 저는 분명히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이 비록 외적으로는 더 힘들 수는 있어도,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한 것처럼 운동 경기를 하는데 권투를 하는데 신앙인은 반칙을 못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묶어놓고 하는 것과도 비슷해요. 상대방은 팔만 쓰는 게 아니라 발까지 쓰고 막 반칙을 쓰니까 분명히 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힘들 때가 많아요. 로마 때 신앙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오히려 어려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 외적으로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도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탐욕과 자기들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 겪는 고통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작아요. 우리는 항상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도 그 맛을 보아 알기 때문에 행복이 있어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유혹을 받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생명의 길을 가는 행복을 알고 그 길을 굳건하게 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아마겟돈 전쟁을 나의 삶 속에서 잘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잘 지켜 싸워 이겨나가는 행복하게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